기도자가 은혜롭게 기도도 해주시고 찬송인데도 또 호산나 찬양대가 자리에 거듭 앉으니까 또 은혜가 되고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온갖 분열 또 적대 반목 또 갈등으로 점철된 그야말로 혼돈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또 이런 혼돈과 공허의 그런 세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시대는 갈등의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란 영어 단어를 컨플릭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말하면은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엉킨 것처럼 그 갈등의 고른 깊음만 가고 그 갈등의 줄들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는 이데올로기의 갈등입니다. 이념과 사상의 갈등, 익스트림이란 단어를 쓰는데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는 어떤 우상보다도 더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도 점점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금년 2026년을 붉은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하고 성경의 말은 같은 건 아니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두 번째 일을 뗄 때에 붉은 말 탄자가 나옵니다. 전쟁의 상징입니다. 이 한 해는 많은 나라 간의 전쟁 또 갈등이 예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전 또는 종전의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가 힘으로 무력으로 그렇게 거짓 평화의 제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권력으로 또 무력으로 경제적인 힘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고 그 나라가 포퓰리즘에 빠져서 큰 위기를 맞은 것도 사실이지만 엄연한 한 나라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것도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경호원들과 주민들을 80여 명을 살해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의 법정에 세웠습니다. 어제는 교황청에서 러시아 망명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러한 이 남미의 나라들, 쿠바를 비롯해서 그런 나라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덴마크형인데 그린란드를 강탈하겠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5만여 명 되는 주민들에게 한 명당 1억씩을 주겠다고 회유도 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과 그러한 여러분 분쟁들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노사 간의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가정 안에도 가족들 간의 갈등, 부부 갈등, 또 부자 간의 갈등, 또 형제 간의 갈등,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심각한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교회가 지금 오늘의 한국 교회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갈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그래도 저는 유일한 희망의 빛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의 복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형제가 잘못을 하더라도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님의 2000년 전의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 두 번째입니다. 원래는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또
주제 설교를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서 주제 한번 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용서 사랑의. 오늘 주제 설교의 제목은 주께서 용서하심 가치입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에 주께서란 주님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32절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심 가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구약의 주제 말씀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악인은 여러분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슈버 야훼, 야훼께로 돌아오라. 야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권면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전에서 귀전에서 3번씩이나 그것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3번의 질문 앞에, 대답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들을 위임했다는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핍박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회방자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합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였는데, 다마스크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핍박자, 폭행자, 해방자 사울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는 순교 직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는 주님이 용서하심 가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주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 원리가 있습니다. 3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제나 용서의 원리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인류 인간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은 또 주님의 명령 따라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이 인류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은 용서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독생자를 하나님은 내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선인이고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선인을 의인을 위해 혹 죽어주는 사람은 있어도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일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언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심을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는 없네.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라고. 우리 같으면 금방 내려왔겠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모독 속에 뭐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못을 박는 로마 군사들이 못 박는 그것도 고통스럽게, 돌을 던지는 것도, 침 뱉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은 저는 조롱하는 그 소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용서하심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용서는, 주님이 하신 것 같은 용서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얼과 정신으로 주님이 용서하심처럼 형제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그 원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원리는 옛것을 버리라. 시작. 자, 신약의 주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딱 두 절입니다. 구약의 주제 말씀은 지난번에 이사야 55장 7절, 신약의 주제 말씀 그 중에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의 옛것을, 옛사람을 버리는 이 일부터 돼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우리와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은 빌립보 2장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분은 버리신 분이고 비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내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어떻든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아직도 잔재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잔재해 있는 겁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바울은 오늘 한 4가지 정도의 꼭 버려야 용서가 가능한, 사랑이 가능한 그런 우리 안의 옛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31절 그 항목들을 보면은 맨 번째는 악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고 순종하시겠습니다만 한번 또 공부하고 새기는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악독,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독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악한 성품이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악한 습관이, 악령에 속한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독소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독소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될 것 항목들을 정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여러분 악독이 다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2가지 단어가 동일한 건데, 노함, 분냄이라고 하는, 이런 분노라고 하는, 우리 안에 혈기라고 하는 이것은 독소입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한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운다고 자랑들 많이 했는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라는 단어가 정말 많고, 그 다음이 분노라는 단어가 많아요. 우리는 앵그리, 매드 정도 하지만 네스도 분노고, 레이지, 램페이지, 그 다음에 아웃레이지, 인디가 많은 단어들인데, 저는 그 단어를 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 안에 이렇게 지독하게 분노가 남아있고, 분노라고 하는 쓴뿌리가 남아있구나. 여러분,
분노 다혈질 있고는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떠드는 것이래요.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고 소문을 내고 하는 이러한 떠드는 것. 또 하나는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자꾸 남을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제자 훈련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합니다.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하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입을 열면 다 남 탓하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남 탓입니다. 가정에서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 정죄할 권한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메토로 메트레테 메트레테 사스. 여러분 헬라말로 보면 3번 메트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메트가 우리가 말한 메트예요. 줄로 재는 메트 몇 메트 몇 메트. 너희들이 자꾸 비판을 하면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 너희들이 저울에 달면 너희가 저울에 달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실은 수준 높은 코미디입니다. 우리 안에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 비판 정죄가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절대로 누구를 용서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쓴뿌리가 가시가 다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악한 의도도 버리라는 거예요. 동기가, 목적이, 의도가 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그래야 용서가 가능한데, 주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는 버려지질 않더라고요. 내가 결심하고 한다고 몸부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고 영의 눈을 열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이 모든 옛사람을, 옛 성품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주님과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원리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버리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 십자가의 얼과 정신이 필요하고 정말 결단하고 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마지막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버리는 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새 것으로 채우라. 시작. 버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버린 빈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내어버린 그곳에 새로운 은혜를 채워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채워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늘 그 안에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처럼 채우는 게 필요한데 32절 주제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32절 봅니다. 버릴 거는 버려야 되지만은 뭘 채워야 가능할까? 32절 시작. 서로 친절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채워야 될 거는 두 가지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될 거는 4가지, 5가지지만 채워야 될 거는 친절함과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용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한번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고는 용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목자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의 마음은, 양들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목회자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가 힘든 것보다 그 힘든 게 더 힘들어지고 그 좋은 게 좋아지는 목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님이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소. 우리 권사님들에게 목자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역장들에게, 목장들에게, 권찰들에게, 교사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부모들에게 목자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할 때 들어보세요. 압살롬은 원수잖아요.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고 역모를 일으키고 그런 아들 아닙니까? 원수인데도 압살롬 죽었을 때 이렇게 말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이 오늘 여러분 긍휼이라는 마음, 친절이라는 마음, 주님의 친절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그 온 심령을 성령으로 채웠습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용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어요. 예수님은 공사역을 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러 갔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어요. 말씀이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습니다. 당시의 랍비들과 그 권위가 달랐다라고 12살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심령들을 여러분 회복시키고 고치는 치유의 성경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친절도 긍휼도 아버지 마음, 목자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7 안수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그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설교할 때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얻었어요.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의 감동.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엠마오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 앞에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때로 찔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은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던지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하셨던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돌의 무덤에 묻히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할렐루야. 천사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들 동인 동신인을 죽인 양제순을 양자로 삼았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설교는 신약의 주제 말씀, 에베소 4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야 가능한 건데, 주께서 용서하심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은 그런 용서로, 내가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의 용서에 빚진 마음으로 그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여러분 삶에 이 한 해 동안 좀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옛사람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다 그 마음을 비울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생심이 남아있어가지고는 불가능한 일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고 주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 용서는, 그 사랑은 실천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이 주제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말씀이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못한 일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고 미워하고 적대하고 했던 이런 일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결단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